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또 마음에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이 기도에 집중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4장에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그리고 그의 곁에 다가온 마귀로 인한 세 가지의 시험을 차례차례 이기신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본문들을 대하다 보면 질문하게 되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와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누구이신지 아는 마귀가 감히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마귀, 사탄 혹은 시험하는 영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에덴 동산에 뱀으로 묘사되는 창조의 완전한 동산인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 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려 하는 그런 악한 영으로 접근하고는 합니다. 마귀는 천사장이 타락하여 된 초자연적인 존재다.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악귀를 거느린 이 악의 세계의 영적 존재인 마귀는 사탄, 악마, 귀신, 참소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란한 영, 속이는 영, 빼앗는 영, 무너지게 하는 영, 죽이는 영, 망하게 하는 영, 이런 다양한 영적 세계의 실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시편이나 욥기나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리오야단 혹은 용으로 묘사합니다. 리오야단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하지만 원 영어 표현은 레비아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27장을 읽다 보면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대적하시고 사단을 이기시는 영이세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과 같은 맹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위협이지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큰 위협입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영적 세계가 마귀의 세계입니다. 마귀는 시간과 장소,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의 곁에,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의 곁에 와서 그 마음에 역사하는, 이것이 마귀의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자주 인용하고는 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둑이라는 존재는 도둑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마귀에 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마귀가 오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끄는 영이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소개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육지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그것으로 충분하실 텐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생활이 불가능한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줄이는 날들, 금식의 날들을 지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시험하려고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1절과 5절과 8절과 11절에서는 마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마귀라 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마귀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언제나 이기셨고 어디서나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곁에 수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인 베드로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주변 환경,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마귀가 끝없이 공략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예수님과 맞은편 식탁에서 함께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던 가룟 유다를 마귀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마귀는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들쑤셨습니다. 베드로는 비겁해졌고 나약해졌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마귀는 끝없이 각 사람과 각 가정과 공동체와 신앙의 무리들 속에 와서 계속 우리를 회방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그런 것을 머리식힐 때 가끔 봅니다. 거기 보면 초식동물 떼에 가까이 사자나 치타 같은 맹수들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을 짭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사자의 울음소리, 치타의 울음소리에 나름대로 전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거대한
1톤이 넘는 그런 코끼리라도 낚아챕니다. 어슬렁거리는 것 같지만 일단 사탄처럼 목표물이 정해지면 달려들어서 자신의 하려 하는 목표를 일궈내고 맙니다. 사탄의 하는 전략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움킬 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며 압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가정을 이루며 신앙을 지켜가며 반평생 평생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 또 가족들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들, 공동체 안에 우리의 기억에 남는 어떤 누구들, 그때 결국은 그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분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속회를 금가게 하고 교사들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마귀는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예수 곁에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던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예수님과 마주 앉아 식사하던 가룟 유다인데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간악한 계략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언제냐 어디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냐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일단 먹잇감으로 판단되면 끝없이 달려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니 그 명석했던 가룟 유다 제자가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피하고 미혹을 분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따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피하고 미혹을 분별하자. 네, 신앙생활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피하고 미혹을 끝없이 분별하는 삶의 연속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에게 불같은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마리만큼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유혹인 것을 알아서 피하고 미혹되는 순간을 분별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지켜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 다니엘서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들이 불같은 시험들을 이겼던 역사적인 신앙의 고장들인 것을 잘 압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시험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 겁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도가 이거 시험이네, 이거 유혹이네, 이거 미혹이네, 이렇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인데 주님께서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로 이끈 것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밤낮 없이 춥고 배고픕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셔도
자신의 영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이 말씀, 이 사순절 초기에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시험 당하심은 예수님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후대의 주님을 따를 제자들과 후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런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런 시험이 끊임이 없을 것이니 이 시험을 감당하라, 이겨라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기시려고 그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계속되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능통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졌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언제나 마귀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략하려 했습니다. 마귀의 공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생활하며 싸웁니다. 고단하게 싸웁니다. 분주하게 싸웁니다. 직장생활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이러저러한 소득 생활을 위해서 끝없는 스트레스, 끝없는 고단함을 이기며 파김치가 되어서라도 일어나고 밤을 새워서라도 근무하고 교대 근무 현장에 뛰어나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수고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그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하며 산들, 엊그제 주식 부자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신문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식의 뜻을 가지고 지낸들 12조 4,334조 3억, 다시 12조 4,334억. 이게 우리나라 최고 주식 부자입니다. 난 1억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목표 가지고 살아서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그런다고 다 명문대학 갑니까? 실력을 키워야 하고 사회생활 해야 하지만 우리가 탐심으로 하고 명예로 하고 권력으로 하고 인기로 해서 누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로 나되게 하시는 자기 발견 속에 자기를 성찰하고 시험을 이기고 미혹을 분별하고 유혹을 피하고 이걸 계속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블랙홀에 빠지고 맙니다.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시험이 옵니다. 주일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합니다. 주일날 오후가 위험합니다. 주일날 저녁 시간이 위험합니다. 은혜 잘 받고 봉사 잘하고 천사 같은 표정으로 성도들 대하고 돌아간 그날 오후가 불같은 시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집사 때는 아니었는데 권사 때 달라졌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권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갑니다. 전도사 때에는 진급시험 떨어질 때는 겸손했는데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총회장이 되면서 교만의 마귀가 인생을 흔듭니다. 가난할 때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할 때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건강할 때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병약할 때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문 열어주고 남들이 차려줘야 먹고 그러던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이 차근차근 이기신 내용입니다. 첫째, 어떻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의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깐죽거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마귀의 화법입니다. (40일) 밤낮으로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없는 것으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헐벗음의 문제, 필요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감히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아담은 이 마귀의 시험, 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이 떡의 시험을 넉넉히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첫째 아담은 망했고 둘째 아담은 이겼습니다. 첫째 아담은 졌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말씀으로 거하셔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잔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는 날은 어머니가 이미 내 곁을 떠나신 날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려고 스스로 발버둥 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은 시험에 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유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이 계십니까? 시험을 잘 보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에 가고 진학의 영광, 나중 사회생활에 그 성적표가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테스트를 이기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이고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신앙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속장님에게 몇 장 읽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스스로 성경을 꾸준히 대하시는 것이 소중합니다.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과 비슷한 나이인데 왜 조 바이든은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자주 건망증이 심한데 트럼프는 왜 저렇게 같은 나이에도 다르냐? 뭘 먹냐? 무슨 약을 먹냐?
무슨 건강보조식품을 먹냐? 언론이 트럼프의 건강보조식품을 자세하게 세상에 공개한 걸 봅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약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음식은 입에 단 것으로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몸에 좋은 것이 좋은 음식입니다. 입에 좋은 음식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 여러 해 전에는 여기 GS25시에서 세일할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500원짜리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텁텁하면 꺼내 먹고 그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안 먹고 버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씀만 묵상해도 눈이 뜨이고, 말씀만 묵상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말씀만 대해도 내게 영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엔 졸리고, 예화 하나 하면 조금 정신이 뜨이는 것 같고, 그렇게 몽롱하게 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말씀으로 말씀을. 제가 젊었을 적에는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경청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 설교집을 사서 줄쳐가면서 읽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 이 세상 시끄러운데 길거리에 나서서 한마디 하시는 걸 봅니다. 목소리가 카랑카랑합니다. 그분이 영락교회 목회하실 때 수요일 밤에 종로의 직장인들이 집에 가지 않고 다 영락교회 가서 수요일 박조준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들으려고 줄을 섰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다 나오시는 거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출근길이라도 오늘 새벽에 사순절에 무슨 말씀의 묵상이 있었나 들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드라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지나간 드라마 놓치지 않으려고 시리즈로 대하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 무슨 말씀이 선포되나 대하여야 합니다. (203장) 찬송가 펼치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샘이 넘치게 하십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고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압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부모님도 압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형제들도 압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에서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신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세계 교회에 어느 나라의 찬송으로 전해져도 손색이 없는 명문장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이 정도의 고백 여기에 더 살을 붙일 것이 뭐 있습니까? 맞아, 말씀 따라 사는 건 이거야. 고단한 계절이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자기를 성찰하고 신앙으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집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창수가 나면 다 물에 휩쓸려 가고 만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도 그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그런 은혜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단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사탄 마귀가 유창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해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요. 에덴 동산의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와를, 아담을 넘어뜨리게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찾을 시간이 없지만 시편의 그 말씀을 찾아보면 마귀가 한 말은 조금 바꿨어요. 그 다른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자꾸 대적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모세가 늙었습니다. 죽기 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광야 생활 끝자락에 남긴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이미 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사신 말씀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광야 40년 떡으로만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지만 만나로 먹이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민족, 말씀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그러세요. 며칠 전 목요일 아침 10시경에 포천에 있는 어느 마을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이던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오폭을 해서 성당도 부서지고 신부도 다치고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전투기가 왜 그런 오폭을 하나? 전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입력을 한 조종사의 과실입니다. 목표물을 잘못 입력하면 자폭하는 것입니다. 평생 축구 선수로 살아도 자살골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패도 없으세요. 인간은 실수가 있지만, 인간은 사고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11조 신앙을 지키세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강론하세요. 하나님의 명문 신앙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세요. 왜? 그게 살 길이에요. 유산 물려주지 못해도 좋아요. 10중 8구 많은 유산 물려줘 봐야 그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다 의상하고 망하고 말아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서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너에게 다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디 감히 마귀가 천하 만국 운운하며 영광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귀는 뻔뻔하게 예수님에게 내게 절해라, 그리하면 그리하겠다, 이렇게 뻔뻔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마귀의 소리에 귀가 열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떡의 문제입니다. 시험이 문제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명예와 인기의 문제입니다. 내게 절해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은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으로 계속 파도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번 겨울에 습설이라는 표현이 계속 기상 뉴스에 나왔습니다. 습설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습설이라는 것은 수분의 함유량이 너무 많은 눈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습설에 피해 이 동산에 최근에도 뒷동산에 산책하면서 보면 습설 때문에 앙상한 가지의 나무는 습설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와 같이 사철 푸르른 이파리를 자랑하는 이 소나무 가지들이 50년 100년 된 소나무의 허리가 다 잘려나가고 꺾여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앙상한 운명의 때에 큰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푸르를 때, 번성할 때 보아라, 나는 추운 겨울에도 번성하고 있잖아. 그런 때 와서 습설이, 마귀가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박살이 납니다. 꺾이고 맙니다. 이런 멋있는 명상이 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난 너보다 키가 크잖아. 난 너보다 인물이 좋잖아. 난 너보다 좋은 대학 나왔잖아. 넌 나보다 잘 살잖아. 난 너보다 잘 나가잖아. 난 너보다 괜찮잖아. 이때 습설과 같은 마귀의 강타가 우리의 삶을 허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함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잘못됐습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줄 착각한 것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멸시했습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마,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이 주님의 교훈이세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의 명사사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도 아버지 사무엘의 대를 이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요엘과 작은아들 아비야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사사가 되었지만 타락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됐지만 판결을 굽게 하고 있대, 뇌물에 눈이 멀었대, 치부하고 있대. 온 나라의 소문이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마귀가 왕실에도 있고 선지자에게도 다가가고 어디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가 뭐래요? 영어로 하면 꺼지라는 겁니다. Get away, 꺼지라는 겁니다. 사탄아 꺼져라. 여러분 곁에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까? 사탄으로 다가오는 친구를 멀리 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사탄의 미혹이다, 사탄의 시험이다,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분별이 되면 거리를 두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다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의 선언입니다. 승리하는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과 유혹이 가득한 이 사단 마귀의 세상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영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